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죠?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목사님하고 한 절씩 교독하며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오늘 제목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 교회의 축복 어때요, 여러분들? 단어가. 목사님이 교회의 축복이라고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맞아요. 복. 하나님의 복. 우리가 좀 너무 익숙하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틀린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는 꼭 고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자,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하나님, 이 시간 축복 내려주세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응?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말이에요. 축복이란 단어는 복을 빌다라는 단어예요. 누구한테 빌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복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내려 주세요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또 빌어 줄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대신 이 말은 맞아요.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은혜에게 복 내려주세요가 맞아요. 맞죠? 복을 빌다라는 말과 복을 주신다라는 말. 우리가 너무 익히 쓰는 말들이 이거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맞아요? 감사를 드립니다가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말이지만 같은 말이 아닐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 우리나라 말 중에서 의미가 약간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께서 은채를 축복해, 은채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거야. 내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은채를 축복해 주세요. 은채를 위해서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죠.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복은 은혜, 평강, 평안, 위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들을 내려주세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교회의 축복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겠죠. 쓰고 있지만 틀린 말. 우리 온누리교회가 언제 세워졌냐면 1991년 7월 1일에 처음 세워졌어요.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만난 것은 1995년이었던 것 같아요. 1995년에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처음 만났어요. 25살 때 25살 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 예배당이 다 해서 요만했었어요. 지하에, 요만한 지하에 예배당이 있었죠. 점심시간이면 그 계단 밑에 실 있잖아요. 지하니까 거기 조그만 방들이 있었어요. 거기 다 들어가서 이렇게 방상 펴고 밥을 먹고 그 안에서 밥도 하고, 예배 시간에 이 예배당에 이 밥하는 음식 냄새로 꽉 차고 했었어요. 밥하는 냄새, 반찬하는 냄새, 찌 끓이는 냄새로 꽉 차고 그랬었죠. 그때는 목사님이 복음을 몰랐었어요. 정말로 솔직하게 말하면. 온누리교회를 처음에 목사님이 왜 왔냐면 교회가 좋거나 하나님을 믿고 싶거나 그래서 오진 않았어요. 목사님은. 물론 그때 목사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은채 할아버지죠. 목사님이셨어요. 목회를 하고 계셨고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녀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었었어요. 그때는. 그때 왜 교회를 갔느냐면 오늘의 교회 간 건 단지 이범선 사모님 때문이었어요. 젊은 이 사람이 우리 이범 사모님 만나려고 오늘의 교회 갔어요. 네, 목사님 엄청 솔직하죠. 네,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구인덕 장로님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한참 전이죠. 오래전이죠. 목사님 그때 그러면 복음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복음 몰랐어요. 거기에서 오늘의 교회에서 그래서 이범 사모님을 만나고 결혼도 했었어요. 그러면 복음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복음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성탄절 행사도 하고 같이 하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형식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계속 되풀이되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갈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내가 노력한 거와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하는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한 2년, 3년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하면 갑자기 또 하나 어떤 사건으로 실패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발버둥 쳐서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뭔가의 미래를 좀 그렇게 그림을 그리려 하면 또 다시 실패하는 것.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7살에 검도체육관을 처음 차렸어요. 검도체육관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픈하기 전부터 광고를 지역에 했거든요. 체육관을 오픈하는데 오픈하는 첫날 70명 정도가 운동을 했어요. 오픈 전에 70명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많았겠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체육관이 막 재밌고 물론 돈도 많이 벌고 모이고 잘 되는가 했더니 2년 딱 했는데 우리 IMF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IMF 딱 터져버렸어요. 목사님 의지와 관계없이 체육관 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낙심한 그거를 막 부딩겨 와서 열심히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근데 우연하게 사업을 하나 시작하게 됐어요. 난 잘 될 줄 알았어요. 그것이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2년이 안 돼서 사업을 몰랐던 거죠. 목사님 사람을 잘 몰랐던 거예요. 나하고 같이 하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또다시 이제 다시 또 체육관을 해봐야지. 다시 또 체육관을 시작했어요. 체육관을 시작했더니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열심히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느 날 건물 있잖아요. 체육관이 5층에 있었는데 건물 저기가 날아가 버렸어요. 체육관을 봤. 그래서 또 의도치 않게 또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뭘 해야 될까 막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자는 3세판이지 맞잖아요. 그죠? 가위바위보도 3번 하잖아. 3세판이지. 체육관 이제 2번 해봤잖아. 한 번은 더 해봐야지. 그치? 3세판인데.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다시 체육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사고가 딱 난 거예요. 팔 잘린 거예요. 다시는 검도를 할 수 없는 팔이 딱 된 거예요. 물론 지금도 검은 가지고 있어요. 검도는 못해요. 그냥 무늬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 인생은 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꾸 실패하지? 내 인생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꾸 무너질까? 이제 팔 이제 기부스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수술하고 이렇게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그때 또 질문이 들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희망이 없나? 그런데 온누리 교회에서 집회를 한대요. 캠프를 야간에 직장인을 위한 야간 캠프를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캠프가 뭐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집사였죠. 집사. 평신도 집사였죠. 아니 캠프가 뭐지? 궁금하잖아요. 교회를 갔어요. 밤에 집회할 때 제일 끝자리에 앉았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단어인데.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 문제에 답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쏙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마음에 질문이 있었잖아요. 왜 인생이 답이 없을까 했는데 그 답이 예수님은 내 안에 빛으로 오시는구나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만약 온누리 교회가 없었으면 목사님 아마 복음 몰랐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온누리 교회 33년 역사 중에서 목사님이 29년을 같이 한 거예요. 온누리 교회하고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응답하시냐면,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셨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예요. 그 누구도 교회를 탓해서는 안 돼요. 교회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의 축복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또요, 하나님의 성전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배를 위해서 모인 이곳이 교회당이며 예배당이며 또 교회예요. 성도의 모임이 또 교회예요. 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교회예요. 천국이 또 교회예요. 여러분은 우리 온누리 교회당 겉의 모습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요. 겉의 모습을 보면 그래 이렇게 예배당 건물이 있고 구름다리 연결되고 여기 이렇게 문화센터가 있는 우리 교회, 겉의 모습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외형일 뿐이에요.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당이 그리스도냐? 그 말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이제 그 정도 이해되잖아요. 그죠? 온누리 교회당이 왔으니까 우리 구원받다가 아니라 온누리 교회, 모여있는 이 교회, 우리 모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로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시라고?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 다시 얘기해요. 우리 주승이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 이렇게 우리 교회 생겼잖아요. 그죠?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지금 어디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바꿨냐면 백합화 같은 인생, 백합화 같은 인생으로 바꾸셨어요. 백합화 같은 이 삶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맞잖아요. 그죠? 겉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교회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요. 백합화 같은. 이전에는 질문
목사님은 그 중에 한 사람 증인이에요. 그냥 답이 없는 인생, 반복되는데 질문만 계속되는 이 인생을 바꾸신 거예요. 어떤 삶으로요? 백합화 같은 삶.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광야와 같은 모습. 이전에 우리 삶은요, 에스겔 37장에 있는 것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인생. 어떤 인생이요? 답이 없는 인생이었었어요. 답이 없는 인생. 이 인생이 그리스도인, 교회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했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이 백화와 파가 같이 꽃피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신 거예요.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으신 인생으로 바뀌신 거예요. 해답이 없던 내 인생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그렇게 귀한 복을 내가 받게 된 거야. 이 복을요.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교회가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 가지 절대 잊어버. 교회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이상 슬픔도 탄식도 어떻게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자, 오늘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영영한 하나님이시면 희락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 인생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무엇을요? 교회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교회 대신 복음, 이거 잡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갈등하는 삶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신 우리 머리 위에 무엇을요? 희락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을 보시면 8절 보세요. 자, 보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슬픔과 탄식이 변화해서 희락과 기쁨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요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요걸 찾아내야 돼요. 여기 보죠? 8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할 것이다. 대로가 있어. 요것이 요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해요? 거룩한 요 길이 있어야 돼. 거룩한 길. 근데 이 길은 어떻게 해요? 대로 큰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큰 길. 예. 요걸 통해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주승이 한번 잘 봐보세요. 자,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했습니다. 거룩한 길. 자, 보세요. 그런데요, 보세요. 여기는 이 거룩한 길은요, 이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냐 하니까요, 보세요. 이 길을 통하여서 어디예요? 시온에 이르게 된다. 시온. 이 길을 통해서 가는 길, 시온에. 시온이란 말을 뭘까요?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로운 나라를 의미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기도 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성, 하나님의 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걸 말해요. 거룩한 시온에 이를 것이다. 거기에는요, 슬픔도 탄식도 없어요. 거기는 희락과 기쁨만 넘쳐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려면 시온을 향하여 가는 길에, 자 보세요. 잘 봐야 돼요. 이거 오늘 엄청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오늘 선생님들 질문 잘해주세요. 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고등부 이상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어디요?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한대요. 이 길을.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해요. 이 길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지나간대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 우매한 자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해요. 우매한 자. 어떤 사람이 우매한 사람일까요?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야. 우매한 사람. 우매한 자는 말 이해하죠. 말해도 못 알아들어. 우매해. 우매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지나가 보면 이쪽에는요, 이 시온에는 어떤 일이요? 거기는 사자도 없고 싸나운 짐승은 거기를 절대 올 수도 없어. 평안해.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잡아야 될 게 뭐예요? 거룩한 길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로 들어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매한 사람은 지나가지 못해요. 그리스도 말해도 이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우매한 사람. 교회가 뭐라고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김은채 교회는 선생님 보고 컨닝하지 마세요. 우리 주성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은채가 얘기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는 의미겠죠. 이야, 대답보다 해명이 더 좋다, 그죠? 그러면 우리 세 번째이면서 결론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누굽니까? 거룩한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거룩한 길을 지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의 삶을 시편 50편 23절 말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될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이것은 50절 상반절이고 하반절이 있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예배하셔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오늘 총회한다는 걸 내가 깜빡하고 이렇게 길게 했어요. 기도합시다. 선생님들이 마주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총회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셨사오니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교회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참응답과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